복음에 매이면 자유롭다. 복음에 매이면 자유롭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합니다. 역설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기독교의 가르침은 무엇을 얻고자 하면 오히려 잃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자기를 낮추어 낮은 곳으로 임하려고 하면 마침내 도리어 높아질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의 곧 강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바로 이 역설, 그 역설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들은 수치스럽고 저주이며 죽음의 자리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수치 대신 영광이 나타났고 저주 대신 축복이 임했고 죽음 대신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이 문장도 어쩌면 역설입니다. 매이면 자유롭다. 아니 어떻게 매이는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무엇에 묶이면 불편한 겁니다. 매인다는 것은 구속받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자유롭게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교회 다니면 하고 싶은 것 못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세상 사는 즐거움, 재미 다 빼앗길 것 같고 그래서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 되면 세상 사는 동안 자유를 다 빼앗길 것 같은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되찾아주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또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이지만요, 사춘기 아이들이 10대들이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 발걸음을 뚝 끊을 때가 있더군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잘 다니는 것 같았는데 대학에 들어가고 청년이 되고 나면서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알아보면 이제는 다 컸으니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야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다녔지만 이제는 다 컸으니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자유 독립을 선언하는 겁니다. 종교는 선택이야, 종교는 자유야 라고 말이죠. 그런 일을 볼 때마다 혹은 그런 학생들과 그런 가정에 저는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다, 종교는 자유다. 그리고 너에게는 그것을 선택할 자유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교회를 안 나올 자유도 있지만 너에게는 교회 열심히 나올 자유도 있지 않니? 예수님 믿지 않겠다 하는 자유도 있지만 예수 잘 믿는 젊은이로 살 것을 선택할 자유도 있지 않니? 뭐가 진짜 자유일까? 무엇이 너를 진짜 자유롭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 속에 삽니다. 이렇게 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오히려 나를 거기에 더 매여 살게 하는 일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집안에 무엇을 가득 쌓아두면, 잔뜩 모아서 쌓아두면 그 많이 쌓여있는 것 보면서 와, 내가 이렇게 많이 소유했네 흐뭇해하며 자기가 뭐가 많이 가지게 된 것처럼, 잘된 거 성공한 것처럼 흐뭇해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많이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그만큼 내가 움직일 공간을 빼앗겼다는 사실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기술이 발달되고 그런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좋은 최신식 기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만큼 사실은 오히려 그것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많이 빼앗기며 삽니다. 여러분, 휴대폰 처음 우리 손에 들려졌을 때 기억나시죠? 공중전화 사라지고 휴대폰 우리 손에 들릴 때에 야, 이젠 어디서나 통화를 할 수 있네, 자유롭네 하면서 어디서나 통화돼요, 애니콜 뭐 이러면서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바빠지고 오히려 그 기계에 끌려다니며 매여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 내 뜻을 고집하지만 그 고집을 부리는 순간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집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묶여버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고정된 생각, 편협한 생각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더 큰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매이면 자유롭다? 모순적인 말일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역설의 진리가 있는 것이죠. 복음에 매인다는 것은 무엇이고 복음에 매일 때 자유롭게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이미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던 자신이었노라고, 너희도 그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기록을 봐도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교회를 잔멸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고 다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되기 전, 즉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짓밟고 심지어 각 집에 들어가 예수 믿는 남녀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는 일을 했던 이가 바로 사실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던 길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나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교회를 세우는 자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대면하여 직접 본 적이 없어서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복음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자가 오히려 그가 예수 믿는 자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었노라고 간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전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파워입니다. 인생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그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울을 지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진리가 그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유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요? 진리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즉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왠지 이것이 나를 꽁꽁 묶어둘 것 같습니다. 그 가르침들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할 것 같고 불편하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 안에 갇히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묶어두고 있던 모든 거짓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에 매일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역설적인 자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자유.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자유. 바울이 자기의 삶을 간증하기 시작하는데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몇 차례 방문했던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지 3년 후에 게바 곧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갔던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하여서도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이죠. 또 두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모은 그 구제원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바울이 갔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바로 변증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이방인들이 그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들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2차 전도 여행 후에 선교복을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했었고, 마지막으로 3차 전도 여행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체포되고 결국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하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아마도 세 번째 방문을 두고 하는 말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2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인데요,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 가운데서 이 전파하는 복음, 이 일을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내가 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은 바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따랐다고요? 계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방식으로 임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가 선교 여정을 가는 동안에 그 모든 계획과 그가 가는 방향을 모두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그 모든 길을 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에 가기까지 바울의 모든 발걸음은 그저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 결정한 계획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림 받아가는 발걸음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주변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이번에는 이 길로 가보시죠, 이번엔 저 성읍을 한번 가보시죠, 조언도 많이 하고 충고도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바울의 최종적인 결정권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방문해서 체포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 성령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이번에 가면 큰 고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선생님 이번에는 가지 마십시오, 이번에 가시면 큰일 납니다, 가지 말라고 막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번에 예루살렘을 가면 자기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사람의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즉 고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예고해 주셨는데 고난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사람의 판단으로 고난이 있으니 피해야겠네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있으니, 복음 때문에 겪을 고난이 있으니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야겠나라고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자유였습니다. 내가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지만 주님 따라가겠노라 한 것이 바울의 자유였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옳고 기뻐하실 길을 선택하는 자유, 그 자유를 누렸습니다. 즉 바울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무슨 승인을 받거나 권위를 부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도 2절 말씀과 같이 바로 계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뒤에 그 2절 말씀에 보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서 바울이 사사롭게, 즉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얼핏 가질 수도 있겠으나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의도로 그 영향력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달려온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갔던 바로 그 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았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보면 사람과 세상에 매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내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이런 말 하면, 나는 또 이런 행동을 선택하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을까? 저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저거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저 사람 굉장히 힘 있어 보이고 영향력이 있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 좀 잘 보여야 되는 것 아닐까?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에 자꾸만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사람에게서 매여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본문의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교회를 정하는 문제에도 이 부분이 관련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사람 보고 결정하고 사람 보고 떠나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교회로 오는 것 사람 보고 오지 말라고, 사람 보고 왔다면 다시 가라고, 누구 따라 이 교회에 오고 누구 따라 저 교회에 가고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것이 옳다 생각하여 용기 내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결정하면 실망합니다. 사람 따라다니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도 저 때문에 오신 분 계시거든 다시 오늘 생각하십시오. 혹시 실망할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 결정해 주시는 대로 여기 있으라 하면 있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예수님 따라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부터 나는 세상과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 따라다니겠다, 그 말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복음에 매인 사람은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인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매여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래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과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나에게 매이지 않는 자유. 나에게 매이지 않는 자유. 여러분,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십니까? 네. 우투더 영투더 우. 제가 이 1부, 2부 때는 안 보여드렸어요. 3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보여드렸어요. 자폐를 갖고 있는 주인공이 천재적인 실력으로 멋지게 변화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흥미진진해하고 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어쩌면 그동안 사람들과 세상이 이 자폐증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는 그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히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를 편견으로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편견에 갇혀 있음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유로워지려면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를 가둬두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는 헬라인 디도에 대하여 바울이 언급하고 나서 4절에서 거짓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이 거짓 형제들 누구일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서는 율법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사람들, 그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자꾸만 강조하는 사람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요? 자유를요. 그런데 그 자유를 해치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에 매이도록 세상적인 행위에, 육적인 행위에 종삼고자 그 자유를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바울이 전한 그 순수한 복음을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닌데 왜 그들은 다시 변질하여 율법을 쫓아가고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듣고서도 자기 안에 갇혀 있었던 자기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신념, 자기의 믿음, 자기의 생각에 매이고 거기에 묶여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도 사실 그랬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기 신념에 매여 있었습니다. 유대교로서 열심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자기의 열심이 자기의 우상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바울은 자기의 신념,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오히려 벗어나는 그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이 헬라인 디도의 할례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니까. 율법의 행위를 따를 이유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아니, 뭐가 진짜일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아야 했던 이유가 있었죠.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인 디모데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가 할례 받지 않음이 걸림돌 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할례라고 하는 율법적 행위에 매여 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히려 바울을 꽁꽁 묶어두고 있었던 그 매여 있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든 예수 믿게 하여 그의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맥락과 똑같은 주제로 바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율법의 행위에는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좋은 쪽을 선택했던 것이죠.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오직 복음으로 그들을 얻고자,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붙들리면서 자기를 꽁꽁 묶어두고 있었던 자기 신념과 자기 믿음과 자기 경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관계 속의 갈등과 분열이 종종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 자신이 나에게 매여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임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옳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나는 이렇게 배웠고, 나는 이렇게 훈련받아 왔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아? 이 자기 생각 때문에 이것이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는 무너지고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특별히 이 점을 주의해야 하죠. 교회는 자기를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함께 가는 것,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본질적이 아닌 것으로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 그저 자기가 가진 생각과 판단대로 내가 내 자신 안에 꽁꽁 갇혀져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나를 주장하고 또 그것을 지적하고 잘못이라고 판단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결국은 자기 욕망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서라면,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비본질적인 것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자유를 본받아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통하였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우선되는 가치요 기준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의 이야기, 꽁꽁 묶여서 여전히 과거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후회와 미련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한마디 말에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묶여서 꼼짝달싹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질에 매여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밤낮 눈을 뜨면 세상 물질 염려 때문에 그 하루를 늘 우울함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세상적인 어떤 욕심에 꽁꽁 묶여서 항상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고집 부리며 살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자기 신념, 자기 확신에 차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켰던 일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복음에 매인 사람은 내가 아닌 주님께 매이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신념이 아니라 복음에 매이셔야 합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하여야 하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길이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화해하고 연합할 수 있고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세상의 그 헛된 어떤 것으로부터, 심지어 나 자신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단 한 가지에 우리는 묶여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에 매이는 자유. 오직 사랑에 매이는 자유.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바울은 변화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할례자, 즉 유대인들의 사도가 되었고,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의 사도가 되었고, 자기 자신 바울은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이방의 사도가 되었노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사도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사도들이 이 바울에게 한 가지 딱 부탁합니다. 한 가지.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누구를 기억해달라고요? 가난한 자들. 그리고 바울은 본래 힘썼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형제자매들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배고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나오는 것이죠. 비어있으니 모자르니 배고프니 가난하니 주님 앞에 나와 모여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영적인 배고픔 속에, 육적인 배고픔 속에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 매여야 할 수 있습니다. 랄프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의 어린 시절 주일학교 시절을 회고하며 남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9살 때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다요. 그런데 자기가 속해 있는 반 선생님, 담임할 선생님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답니다. 이유는 자기를 비롯하여 자기 반 친구들의 이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짓궂어서 선생님을 힘들게 했는지 이 반을 담임하기만 하면 선생님들이 몇 주 못 버티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선생님을 모시고 와 소개해 주었습니다. 가만 보니 교육도 많이 안 받으신 것 같습니다. 글도 겨우 읽으시는 것 같아요. 조금 어눌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속으로 반 친구들이랑 아유 저 선생님도 몇 주 못 버티겠구나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반 아이들이 그 선생님 안에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선생님 반 아이들 속에서 목사님도 나오고 그 좋은 사회에 능력 있는 위대한 일꾼들도 많이 배출되었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도 또한 선생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거친 행동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훌륭한 봉사자로 변화할 수 있는 그 감추어진 자질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반을 향한 그분의 믿음과 성실성, 그 사랑이 실로 놀라운 축복으로 보답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장난치고 어떻게 짓고 깨굽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저 그들을 향한 사랑에 매여서 그 선생님은 아이들을 품어 안아 주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장례가 연속하여서 몇 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례를 연속하여서 치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 세상의 어머니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사시는 것일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자식에 대한 사랑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두 선생님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둘 다 청년입니다. 직장인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주어진 여름 휴가, 그 귀한 휴가를 포기하고 그 시간을 온통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참여하여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며 아이들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그 휴가를 다 썼습니다. 여름에 단 한 번 있는 휴가, 그동안 잠 못 잤던 거 푹도 잠도 좀 자고 어디 좋은데 여행도 좀 가고 친구도 좀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얼마나 그러고 싶었을까. 그런데 그 청년 선생님 아이들 위하여 학생들을 위하여 자기의 휴가를 오롯이 다 던졌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10대 아이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군대 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군대 가기 한 주 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만나고 싶은 친구들도 얼마나 많고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도 오롯이 그 한 주를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하나님 사랑 나누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온전히 던졌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랑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헌금하신 내역이 지난주 저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헌금 봉투를 보니까 삐뚤빼뚤 흔들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여름 성경학교 간식 헌금. 그 돈 수박 한 통이라도 더 살 수 있었을 테고, 그 돈 있으면 당신 먹고 싶은 거 더 사시고, 그 돈 있었으면 조금 더 생활이 편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다 모르는 그 아이들을 위한 간식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그 인생을 매지 못하고 물질로부터,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대신 오직 사랑에 매인 그 삶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복음의 파워가 있고, 바로 거기에서 인생들이 뒤집어지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소리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심지어 나로부터도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매인 사람들은 사람과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스러운 신념과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물질과 시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대신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연약한 이웃들, 형제, 자매들,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 끌려다니도록 만듭니다. 놀라운 것은 그 사랑에 매여 있는 순간,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망설임과 주저함 끝에 결국에는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나를 붙들 수 없으나 오직 나를 붙드는 것, 나를 매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 그것만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과 세상의 헛된 것, 심지어 나에게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하시되 오직 복음 안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진정한 자유를 구하며 또 기뻐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매이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질없는 것이 하나님 끌려다니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과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거기에 매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나에게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 미련과 후회 모든 그것들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단 한 가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매여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세상의 헛된 것들과 또한 심지어 나 자신에게 묶여서 하나님,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한 채 늘 올무에 묶인 새처럼 그렇게 묶여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과 때로는 나의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매여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헛된 악한 습관과 나의 죄악된 그 모습이 여전히 생활 속에 있어서 거기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내 뜻대로 한다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나라고 하는 올무에 묶여 사는 날지 못하는 새와 같습니다. 주님, 예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은혜의 창공을 비상하는 자유로운 새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개 펴서 다만 한 가지, 우리 주님의 사랑에 매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사랑의 사명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을 만끽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음의 매인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사랑하는 이 귀한 성도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 주시며, 이 어려운 시대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이 한 주간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되 오직 사랑에 매여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구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땅 온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